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모든 거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아지가 먹는 걸 먹지 않고요. 심지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졸업 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 있는 야시장을 혼자 나가서 혼자 사 먹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막 향냄새 나고 못 먹는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요. 그 태국의 가장 강한 음식 똠양꿍인가요? 발음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그거부터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더라고요. 근데 음식 먹을 때 맛을 모르고 억지로 먹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맛도 모르는데 막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넘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맛을 알고 먹는 것이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잡탕을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죠? 이거 맛 아니네. 이 맛도 아니네. 막 섞습니다. 근데 저는요, 잡탕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집사람이요, 막 만드는데 진짜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금방 막 뚝딱뚝딱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멘. 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다르지요. 기도 맛을 보면 다르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사실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경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맛을 보았을 때는 위기를 당해도 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왜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좋은 일을 당해도 보는 일이 다릅니다.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실수를 똑같이 해도 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도 보는 눈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로마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신 메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천구에서 시흥동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예배가 돼야 되고 전도 선교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려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 되고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노예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모세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면 문제 하나 올 때마다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갖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려요. 모세 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붙잡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믿음을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남편하고 불신앙하는 아내하고 불신앙하는 친구가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전부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믿음이 다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남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하냐? 그냥 대충 해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가 지금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줘야지. 뭐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결국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미는 다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북미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언약을 붙잡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한 말, 트럼프 한 말에 좌지우지 돼버려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혼자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냐? 그냥 대충 기도하고 말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보면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다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해방신학.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민중신학,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막 앞에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민중운동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미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으면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왜 가난에서 해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것이라 해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밥을 좀 굶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바른 정신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바른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밥퍼 공동체, 뭐 밥상 공동체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보니까 요 앞에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 밥만 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밥 먹는 사람이 1년, 5년, 10년 계속 와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고 자기가 자립하고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생을 살아야 돼. 먹다 끝나버려요. 밥과 함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니까 밥 먹는 사람 계속 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개조시키고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혁하는 거예요. 복음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주니까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공동체도 막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려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할 때 복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맞는 것이지만 불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인간적인 이야기 몇 번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불신앙만 남게 돼버려요. 여기저기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운동해야 돼요. 말씀운동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 말하면 결국은 불신앙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앞서서 사람 말을 믿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 말을 믿어버려요.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치는 길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따라가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고 과학적으로 믿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모세가 안 믿는 거예요.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금 자꾸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지 안 흔들리잖아요. 제대로 깨달아라.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응답을 받아라. 이상하게 감정으로 말고 과학적으로 사실대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6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부르짖었는데 기도 소리 아닙니까? 그게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랬어요. 언약하였다. 그래서 이제 문제, 사건, 어려움이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6절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알렸는데 안 들어요.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한길 가는 성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습게 보니까 다 망해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이성의 판단대로 믿는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해 보니까 말씀이 다 틀려. 말도 안 돼. 뭐 홍해를 어떻게 건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무리를 걸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버린 거예요.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그 유럽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에 가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층이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목사한테. 그냥 목사도 여러분 아무 힘도 없습니다. 복음도 없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뭡니까? 자유주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개혁주의라네. 개혁주의. 복음주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런 거 듣기만 하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은 끝난 거예요. 죽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 심령,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도 소성케 됩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아야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불을 켜는 겁니다. 눈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멸망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소생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아라. 계속 선지자들 이사야 통해서 계속 주잖아요. 너희가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아니죠. 똑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이 말고 그루터기 모든 게 불타 없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다시 소생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 봤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불태버린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안양천을 도는데 저번에도 봤는데 집사람이 이거 보라는 거 보니까 꽃이 요만한 꽃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겨울에도 우리가 돌잖아요. 돌으면 다 새카매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봄이 오니까 다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죽은 것 같으나 안 죽어요.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랬어요.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말씀했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를 바라보면서 저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라버렸다는 거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이스라엘이 그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에 그 뼈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뼈가 뼈 마디마디가 다시 달라붙고 그 위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아나버린 게 큰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솟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모세에게 그걸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 알파와 오메가시, 천하만물 온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자는 이 땅에 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할 수 없어요. 다 있는 것 갖고 응용하는 것이지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맛을 보지 못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맛을 한 번 보았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려고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문제가 오면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자꾸 문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려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들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화, 이 복음화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그때부터 동원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를 하나님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길 가는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위에 뭡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선교잖아요.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후대를 세워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요. 이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돈 벌려고 뛰어다녔는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프레이를 거기에 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롯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거지가 돼버렸지.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습니까? 가병 318명이나 두는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318명이면 곱하기 4는 해야 돼요. 지금같이 애를 안 낳는 시대가 아니고 애를 한 5명씩 낳았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할 정도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맛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맛을 본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이때 야곱은 맛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표현이 좀 이렇지만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볼 때 내가 이번에 100점 맞으면 스마트폰 바꿔줘? 그래 약속하자. 그러면 100점 맞아갖고 오면은 말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줘요. 아유 못 사. 돈 없어. 그러면 사달라니까요. 안 돼. 그거 그냥 써.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100점 맞으면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약속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약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의 약속.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었습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모세가 완전히 붙잡아버렸잖아요. 홍해 건널 때 홍해 전까지 헷갈렸지만 이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헤엄쳐 갈 수 있습니까? 혼자만 가면 몰라도 헤엄을 잘하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합지졸들인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갈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갈 길도 없는데 진퇴양난, 풍전등화, 죽기 직전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해버렸잖아요. 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다 불신앙했어요. 모세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잖아요. 출애굽 만들었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저 가나안 땅을 주었다. 끝난 거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 하나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가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는 100%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뭐예요? 건너간 것밖에 없어요. 건너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일을 해야 온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사고가 터지면 여러분 맛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싹 갈려버리잖아요. 싹 갈려요.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완전히 갈려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이권이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맛이 있기를, 응답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약속을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믿는 자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홍해 한번 건너버리면 확실해잖아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왔지 않느냐? 홍해가 병원이 될지 홍해가 절벽이 될지 알 수는 없어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이미 구약 사람들이 다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건널 필요가 없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필요가 없는데 또 건너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한 번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또 건널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건넜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또 건너라고 하실 거라니까요. 또 건널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건너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또 건너면 고생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성도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사자 밥이 되는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 달려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맛을 본 거예요. 엄청난 맛을 본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룹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문이 열렸잖아요.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멸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한 천사가 18만 5천을 잠재워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앞으로 홍해, 요단 다 가르치실 것이고 다 이미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세금할 것이라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옥문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약속을 지금 믿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만 건드린 것입니다. 세계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먼저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건드는 것이 정 안 될 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 안 믿는 자는 전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약속 믿는 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약속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내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말씀. 그죠? 아니면 내게 찔리는 말씀. 아니면 내가 막 이거는 내가 이상하게 막 오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록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은 거기 모인 120명이 다 했어요.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의 역사가 와버려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시대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대적 기적이 정말 한 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일어나면 그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맛을 체험하는 우리 한길 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데 문제, 사건, 어려움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라고 확인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놓치면 또 고생합니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계화 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맛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